조용필 씨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용필 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용필 씨 사진을 한번 우리가 띄워봤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조용필 씨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11일 수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사로 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오로지 음악분 가왕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었습니다. 이 제목에 나온 오로지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그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용필 씨는 50년 인생을 오로지 음악에만 전념해서 국민 가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로지 한 길만 정진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분야에서 그래도 다 성공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오로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전도서 5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가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서 종교의 핵심 사항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약과 이런 신약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는 사람이 충만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삼가는 사랑,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근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이 양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지식이라면 한쪽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직업이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도 직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독인지 어느 것이 영양분이 들어간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은 주로 지식 습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헬라 사상의 이렇게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지식만큼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터득한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표현들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도 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솔로몬의 재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건너뛰겠습니다. 나단의 다윗 왕 책망도 탁월한 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비리를 압니다. 충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의 처를 강탈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겁탈을 했습니다. 나단이 이 사실을 압니다. 알고 다윗 왕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야! 다윗 왕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충신을 그렇게 죽이고 그의 처를 그렇게 겁탈해가지고 너 처를 삼느냐? 이렇게 외쳤다고 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분노를 사가지고 얘도 또 우리아처럼 그렇게 가는 운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비유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윗 왕이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말이야. 이러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러니까 옴짝없이 당해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하고 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때와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는 천양지차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독일에 하이젠베르그라는 대단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확정성의 원리까지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최연소로 그때까지 했던 사람이고 지식과 지혜를 잘 사용한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치스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이젠베르그는 대단한 석학이기 때문에 물리학계에서는 이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분을 또 이제 그 프로젝트 연구원은 거의 책임지는 정도의 수준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뽑아간 겁니다. 이제 원자폭탄 모형을 두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하이젠베르그, 하나는 장군인데 물리학 박사인 이 장군의 모형, 이 두 가지가 이제 딱 제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의 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거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하이젠베르크 거를 택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2, 3년을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펑 터졌으면 좋았는데 터지지 않고 불만 팍 붙은 겁니다. 이게 터지지 않고 이게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가는데 이 장군의 모형입니다. 이건 진짜 원자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려고는 이제 찰나에 이제 이 동쪽에서 소련군이 막 진군해 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밀 연구소도 이게 옮겨야 되는데 제대로 다 옮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이젠 무산이 된 겁니다. 만일 히틀러에게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안겼다 그러면은 인류 사회가 얼마나 불행해졌을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이젠베르그는 이렇게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그 사람은 원자폭탄을 만들면은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미친 사람한테 이걸 줄 수 있는 거로 알 수 있으니까 원자로를 만드는 모형으로 자기는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류 사회가 그래도 낫게 된 것이고 파멸해서 구원함을 받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 이거는 우리 인간과 인류의 삶과 발전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그건 말짱 헛것이고 우리가 동해에 가서 이야기 들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나님 경외의 사상이 그 근본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놀랍게도 누구한테 다 주어지는가 하면은 메시아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임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거기에다가 부어준다는 그 메시아에게다. 여기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나서 하나님 경외의 영을 메시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메시아가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 경외의 영이 임한 메시아는 뭘 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 경외를 즐거움으로 한다. 하나님 경외를 즐거움으로 한다. 메시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로 즐거움을 삼습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거나 이런 것들도 즐거움을 삼지요. 때로는 노름도 하고 화투도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즐거움을 삼지요. 심지어는 남이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딴지를 걸고 뒤통수를 때리고 씹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때로는 즐거움을 삼고, 나아가서는 돈 버는 것, 그 다음에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즐거움을 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그런 즐거움도 조금씩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것 하다가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다른 즐거움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경외가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복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심지어 그 자체가 보배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사야 33장 6절에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 대대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에는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굶주리면 먹을 것으로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마 굶주려가지고 심각할 때는 그냥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굶주실 때에 살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정말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아껴주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보배이며 생명입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경외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경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본분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를 하되 잘해야 합니다.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인가, 이거를 아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경외를 가장 탁월하게 한 사람,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전 존재를 내맡기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미래를 걸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경외를 정말 하는지 내가 이거를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도 제물로 바쳐라. 엄청나게 가혹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70세의 손주를 보니까 외손주인데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얘네들이 나보다 이제 정말 목숨을 바꾼다면 내가 가는 게 나은 것 같고, 걔네들을 정말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는데, 100세에 딱 아들 적자 하나만 딱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바쳐라 말이야, 제물로. 이런 가혹한 명령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거, 목숨처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못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 않고 이삭을 데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한 거 보면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 종교의 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예들 아닙니까? 후예들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 경외를 탁월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 또 한 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거기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시즘을 두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유대인 노예로서.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제3차 포로 귀환 시에 책임자, 인솔자로 이렇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귀국한 후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거예요.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수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복구가 되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을 총독 밑에서 같이 다스릴 두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냐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냐나가 뜻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무리 중에서 뛰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전 번역은 하나님 경외를 탁월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경외를 탁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경외를 이제는 나의 즐거움으로 삼읍시다.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나의 오늘과 내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한 것뿐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외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이고 보배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